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을 회복하려면 우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잘못을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에요. 신앙을 회복하는 길. 오늘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외모만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택하신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내용이 그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복을 누리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탁월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현재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고 편안하다고 해서 안주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기억하면서 겸손함을 갖춰야 된다. 절망 가운데서 인도함 받은 경험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새롭게 회복되는 길,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을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해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 교회와 또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 개인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가 강구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경험들을 계속 떠올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로를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도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다른 나라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했지만 계속 다른 민족들의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압당하고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를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고백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오래 참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래 참아 주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나에게 닥치는, 교회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의 원인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당연하죠.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가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냥 단지 고난 피하려고 자기 죄 후회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정말 통회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구원해 주시기를.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죄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말씀 앞에서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간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2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던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자기들에 이르기까지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또 고백을 해요. 이처럼 신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섬기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게 뭡니까? 죄를 자복하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은혜 받는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은혜 받는 원리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적인 생명력을 누립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일,
한 가정이 부흥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확장되는 일, 이거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과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뭐냐? 32절부터 38절을 보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랬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많은 죄들을 짓고 또 지어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록 가나안 땅에서 돌아왔지만 이방 민족의 지금 압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포로 생활이 이제 그 이방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속국으로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독립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성전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웠지만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그 메데바사로부터 속국이에요. 속국. 식민지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권리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두신 그 하나님의 결정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무작정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그러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 찬송가 가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구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게 뭐냐? 우리가 간구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언약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사인을 하고 그냥 말로만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지도자들이 다 도장 쾅쾅쾅 찍어서 봉인을 딱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지키겠습니다. 다짐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알아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자판기도 아니잖아요.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처럼 느헤미야 당시 유대 백성들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같은 죄 범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까지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 유대 백성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신실하는 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